2024년 7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는 저희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 죄 용서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치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떼신 것 같이 그렇게 저희들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Some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며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악인들의 영혼은 별세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 데 머물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몸에서 떠난 영혼들의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왜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다. 아멘. 자,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설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자,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 교주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영혼이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영혼도 아예 사라진다, 멸절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요. 자, 몸은 썩습니다. 성도들의 몸도 썩습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고 썩게 됩니다. 근데 영혼은 어디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니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잔대요. 아니요, 자는 거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이 거지는,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또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다 안 돼 있고, 그래서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의인들의 영혼, 이게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자,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제 짧게는 5단계, 많게는 9단계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심,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입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은 다음에 성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밟아 나가는 거죠. 견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들도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게 견인차 끌어가는 게 아니라 견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영화의 단계라 그럽니다. 길게 설명하면 그 9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 넘겨보시면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고 몸의 완전한 구속,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제 무덤에 있던 영혼들, 먼저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몸도 살아있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완전한 구속이죠. 구속이 철컹철컹 구속이 아니라 구해주고 값을 다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지금의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의 영혼은 별세 후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심판을 기다리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심판을 기다려도 심판에서 다시 돌아가게 될,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칼든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유치장에 가고 그 다음에 형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계속 벌을 받는 거죠. 남의 집 강도짓 하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은 무죄 방면, 이런 경우는 사람의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큰 날의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제일 먼저 영을 무적인 끝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도 다 던지고 나머지는 다 불 붙는 못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떠난 영혼들은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조상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벌받든지 그 두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찬송가 150장입니다. 험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한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저희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바라며 섬깁니다.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이 끝나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팀별 모임 1학기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과를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과를 보고 다음 학기에 또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서 재미난 활동들, 행복한 활동들로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리교회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일상이 더욱 일치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의 특강을 통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미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들과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탄 배는 지금 좌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센 파도를 맞아서 앞에 진흙에 박혔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강한 힘으로 파도가 치니까 배가 깨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백부장의 명령으로 육지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와 화물은 다 잃었으나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자, 이 무리하게 항해를 한 이유가 뭐죠? 크레테 섬에서 여기서 겨울 납시다. 아니, 60km만 더 가면 아주 괜찮은 항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납시다. 겨울 날려고 조금 더 가다가 왕창 온 거잖아요. 겨울입니다, 시기가. 근데 우리는 여름이 고온 다습이잖아요.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고, 그 오늘도 꿉꿉하시죠? 근데 우리는 또 겨울은 저온이고 춥고 건조합니다. 근데 저 지중해성 기후는 이게 습도가 반대예요. 그래서 여름은 고온 건조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풍이 부는데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왜 중동 사람들 다 껴입잖아요. 왜냐하면 꿉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햇빛 막아주면 그래도 덜 덥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겨울은 온난 습윤입니다. 겨울은 아주 춥지 않고 온난 따뜻한, 비교적 따뜻한데 습윤 촉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겨울이란 말이죠. 겨울에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배가 깨어져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겨울인데 춥잖아요. 자, 안 뛰어들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지역은 겨울이고 춥고 비가 내리고 축축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육지로 올라왔지만 바다에서 갓 올라온 겨울 날씨에 오돌오돌 떠는 거죠. 원주민들이 나왔습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이 나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와장창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 큰 배가, 제법 큰 배가 와장창해서 와지끈 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 배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높은 파도에 이제 목숨만 건진 사람들이 해안가로 한 명씩 두 명씩 기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원주민들이, 자,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크레타 섬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레데라는 곳이죠. 크레타 섬에서 저 가운데 항구에 있다가 한 60km만 더 가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발했다가 섬 쪽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빨간 선으로 가다가 삐직삐직 파도에 표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저 맨 끝에 화살표까지 갔습니다. 저기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까지가 원래 항로로 가자면 이제 해안선을 따라 꼬불꼬불 몇 달이 걸릴 길인데 보름 만에 그야말로 광풍에 떠밀려 간 거죠. 대단한 스피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설교 방송 같은 거 들으면 중간에 찬송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자, 불을 피워 영접하는데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바울 일행은 현재 위치를 파악한 거지요.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 지도상에도 잘 안 보입니다.
저 지도상에 나올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가 보면 오늘날 말타 혹은 몰타라고 추정되는 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뒤를 읽어보면 여기서 조그만 배를 타고 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더라. 이렇게 되니까 저 섬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구나 말타구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의 길이가 한 30km 되고 폭이 한 15km 됩니다. 해운대에서 구서동까지가 한 12, 13km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부산보다 조금 더 큰 폭, 부산 2배의 길이를 가진 그런 섬이죠. 크지 않은 섬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섬에서 이제 여기가 드디어 로마 밑에 있는 섬이구나라고 알았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뭐 270명이 탔지만 비바람이 치는 해변에서 비바람이 치고 다 젖었는데 어떻게 불을 피웁니까? 불을 구할 수도 없고 땔감도 없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서 몸이라도 녹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땔감은 원주민들이 제공했을 겁니다.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까요. 가서 쭉 모은다 해도 뭐 다 젖었지요. 백부장이나 선장, 선주 정도가 이제 앉아서 불을 쬐고 나머지는 다 뭐 죄수고 하인이고 이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땔감 나르고 시중을 들었을 겁니다. 바울도 땔감을 날랐습니다. 바울도 죄인으로 호송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땔감을 나르는데 나무 한 묶음을 넣었는데 저 그림처럼 뱀이 발딱 뜨거워 하고 뛰어 올라가지고 바울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아이고 그게 잘못 봤지 독사가 아닐 거다. 근데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 구별을 과연 못해서 바울 안 죽나 이러고 보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 작은 뱀들, 독 없는 뱀들은 잘 안 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 있는 뱀들이 물지요. 독 없는 뱀들은 어지간하면 도망을 갑니다. 뱀 잘 모르세요? 예. 그 이제 멜리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독사인데 아니까 바울이 안 죽나 이렇게 본 거지요. 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독사 안 독사 구별을 못할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독사 맞긴 맞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딱 물린 거 보고 아이고 저거 천벌 받은 거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쩌다 바다에서는 이래 살아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 독사를 준비해가지고 저 죽는 거 봐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마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땔감으로 모아가지고 쓰면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제가 어릴 적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아침마다 저희 큰할아버지가 소죽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풀을 한 짐 가져와가지고 작두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죽을 쓰는데 또 아침마다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마른 나뭇가지하고 이렇게 산에서 끌어가지고 한 짐을 지게 지고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구에 대문 옆에 그 소주 끓이는 그 아궁이 옆에도 쌓아놓고 또 한 짐은 부엌에 쌓아놓습니다. 부엌이 옛날 그 왜 아궁이 있는 부엌 있잖아요. 밑에 온돌 들어가고 그 무쇠 가마솥 2개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를 싹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몰라도 겨울에는 춥잖아요. 시골에 뭐 온돌 이런 거 있어봐야 별로 안 따시니까 그 불 아궁이 앞에 앉아가지고 안에 들다 보면 이제 후 불면은 불이 이글이글 숯불구이 오징어 하듯이 불이 이글이글 하고 그러면 이제 부지깽이 갖고 톡톡톡 치고 불구 튀고 그 장난하고 놀았지요. 그러고 앉아있다 보면은 뒤에서 슥 소리가 나서 딱 보면은 그 나무찜에서 뱀 한 마리 슥히 나가지고 구석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쫓아 도망가는 거죠.
얼른 쫓아와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이불 쓰고 아이고 무섭다 이러고 있었죠. 자, 그렇게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쫙쫙 끌고다가 짐째로 지고 오면 그 안에 이제 뱀도 종종 따라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렇게 뱀을 보면 호다닥 도망을 갔지만 바울은 손에 딱 물려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불에다가 탁 털었습니다. 떨어졌겠죠.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띵띵 붓거나 아니면 갑자기 픽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는데 바울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놀랐습니다. 그를 신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옛날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이래갖고 막 제우스 신전부터 소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실 신인데 멜리데 사람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편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 안 했습니다. 왜?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단지 자기가 도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면 그야말로 이제 박삭 깨지는 거지요. 자, 독사에 물리고도 괜찮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끝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실현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뱀한테 물리고 안 다치는 게 뭐가 이상해 하면서 지금 마음은 야, 여기가 멜리데니까 이제 로마로 바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로마 갈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는 마음.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막 달려가다가 팬들이 와 하면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공을 몰고 적은 아니지만 상대편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축구 선수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강신영 선수 이러면 예 하고 악수 다 해주고 이러면 축구를 못합니다. 그건 진짜 축구지요. 우리 왜 바보 축구할 때 그 축구입니다. 그 축구 말고 진짜 축구는 공을 몰고 골대로 가야죠.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골대가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뱀 한 마리 갖고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정에서 존경으로입니다. 동정에서 존경으로. 멜리데 사람들은 처음 바울을 접했을 때 파선해가지고 온통 젖은 불쌍한 사람, 바다에서 홀딱 젖어가지고 그렇게 비실비실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동정이지요. 바울이 또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송되어 오는 가운데 홀딱 젖었지요. 로마 시민이라고 어디 써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머리에 빛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모로는 전혀 호감을 일으킬 구석이 없습니다. 죄수로 호송 중이었기 때문에 더 불쌍하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 죄수와 동일하게 그냥 불이나 피워주면 되겠다 싶은 대상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이 저거 진짜 죽을 죄인인데 풍랑에서 살아나오니까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놀라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뱀을 불에다 탁 떨어버리고 태연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최소한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 혹은 신이다라고 웅성거린 겁니다. 갑자기 존경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역전된 거죠.
최고로 불쌍한 사람에서 신격화된 겁니다. 존경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지금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종이 된 이런 사람인데 왕들이 보고 일어서면, 왕이 왜 일어납니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왕이 일어나는 거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왕들이, 고관들이 그 앞에서 일어서는 예를 표하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런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배신당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임당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저렇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고, 제가 군대 갔더니 그 기독교 환자 나와, 저요 나가고 환자 취급을 받고, 그런데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류현준 성도가 입대한 지 이제 한 달 다 돼 갑니다. 보통 이제 6주 훈련인데 이제 4주 차, 이번 주 화요일이면 4주 차입니다. 지금쯤이면 훈련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글 남길 수 있을 때가 된 건데, 혹시 연락이 되면 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훈련소에 2주밖에 안 있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남겨주십시오. 자, 제가 군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때 제가 군생활 할 때 정말 이 이사야 말씀처럼 딱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였습니다. 처음에 자대 딱 간 날, 저희 지금 다 똑같아 보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저도 의외로 훈련소 마칠 때에 뜬금없이 사단장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중대에 있다라는 거를 저 이제 딱 보니까 어머니하고 형님이 그 훈련소 퇴소식 때 왔어요. 근데 제가 있던 3중대하고 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중대 편지를 썼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상 받을 사람 요 옆에 한 10명 요 서 있는데 저를 안 보고 자꾸 3중대에 찾는데 저래가 누가 보입니까 어디? 그래갖고 이제 형님하고 어머니 눈길이 일로 싹 올만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손을 요래 했는데 못 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흰 장갑을 끼고, 상 받는 사람은 흰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표가 억수로 많이 났을 건데 그래도 못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다 똑같아 잘 안 보입니다. 그래 다 똑같아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추리하게 해가지고 저래가 자대를 딱 갔는데 가자마자 뭐라냐면 니 인마 기독교 환자지. 바로 막 조롱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자대 간 곳이 포병인데, 포병은 주특기 능력이 부실하면 고참이 돼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뭘 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반기 훈련이라고 해서 몇 달 훈련을 더 받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잘하죠, 처음부터.
근데 맨날 저는 이제 못하니까 또 뺑뺑이 돌고 기합 받고, 그러니까 저 부대 제일 안쪽에 있는 지하방카가 제가 근무하는 곳인데 위병소까지 오리걸음으로 갔다 오고 기어 갔다 오고 뭐 맨날 그렇게 하니까 부대에 소문 다 났습니다. 신병 하나 왔는데 맨날 기어 다니더라. 벌레냐 구더기냐 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2등병 때에 그 교회를 어느 날 갔더니 성경 퀴즈 대회 한대요. 그래갖고 오후에 차 타고 넘어가지 않고 니 인마 너그 포대 대표로 나가라 이래가지고 저녁에 여단에 이제 저희 포대 대표로 대대 대표로 여단에 딱 가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저녁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창세기하고 고린도전서인가 뭐 그거를 한 2번인가를 다 읽었는데 마침 또 제가 본 데서 나와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2등병이 새로 들어와갖고 맨날 기어댕겨갖고 군뱅이 소리 듣고 벌레 소리 듣다가 갑자기 여단 1등을 했다고 이제 저녁답에 큰 상을 받아 들고 들어오니까 포대에서 야 저건 뭐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니 인마 사회에서 태권도 했다며 나가! 이래가지고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서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이러니까 뒤룩뒤룩 한 10kg 넘게 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태권도 선수로 가니까 이게 체급이 이제 헤비급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 2등병이니까 뭐 아프면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하여튼 시킨 대로 그냥 막 했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제 정강이에 제 주먹만큼 크게 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포대장이 보고 야 이런데 네가 출전한다고 가지마 이래가지고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났나 하면 이제 우리 같이 태권도 훈련했던 그 고참들이 야 저거 진짜 쓸만한 놈이다 이렇게 좋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환자 애는 괜찮더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임무인 주특기도 이제 그 오리걸음도 안 하고 저 군뱅이처럼 굴러다니기도 이제 점점 안 하게 되다가 대대에서도 이제 그 브라보에 들어온 게 좀 잘하더라 이렇게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 인정받게 되고 제가 실력이 좀 쌓이니까 야 이렇게 무조건 못한다고 뺑뺑이 돌고 이래갖고 늘지가 않겠구나 해가지고 제 주특기 교육학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특기 느는가도 또 매뉴얼을 쫙 만들어갖고 우리 포대 작전 그 밑에다 탁탁 끼워 넣어가지고 훈련 매뉴얼도 만들어 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장 때는 제가 이제 10월 그 군대는 혹독한 겨울, 긴 여름입니다. 여름이 딱 끝나자마자 10월이 딱 다가오면 그때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찬바람 부는 10월부터 밤에 보초 서는 병사들한테 따뜻한 차를 돌리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안 한대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부대에 옛날에는 인사계라 그러는 행보관이 야, 너 그런 거 한다고 네 보초 빼달라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작전병으로 상황병이기 때문에 밤에 2시간씩 그렇게 보초를 서야 되는데 제가 하나 빠지면 딴 사람이 그 자리를 더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내 보초 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보초는 그대로 돌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이제 2시간도 못 자고 활동을 해야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적게 먹으니까 잠을 적게 자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간 일상을 전혀 지장 없이 졸지도 않고 다 소화해내고 이듬해 3월 말까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동안 밤마다 차를 돌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군번이라서 이제 6월에 그때는 이제 2년 2개월 군대를 다녔는데 6월에 전역하는데 하루 전날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저녁 신고하고 나가야 되는데 행보관이 그날 저녁에 이제 당직 사령이라 가지고 강신영이 좀 나와보래요. 왠가 해가지고 나가봤더니 딱 부르더니 이제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던 얘기,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독사에게 물린 적은 없지만 예수님 물론 이제 군생활 할 때 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은 또 이등병 때는 막 고참들이 얼굴 하얗고 이러니까 어디서 뱀이나 봤겠나 싶어갖고 겁주려고 뱀을 저 앞에 뚝 던지면서 야 껍질 벗겨봐. 그럼 어떻게 벗깁니까? 그럼 이렇게 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가 쭉 벗겨가지고 주니까 지가 아니 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독사에게 물린 적은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이 사진 안 보여드렸네. 대대장 상 받는 장면입니다. 자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환자냐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미움을 받는 자에서 이제 왕과 고관들이 일어서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생각으로 군생을 아주 행복하게 했습니다. 다시 가래도 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제가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힘으로 그걸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가 여기에 보냄받은 목적도 선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날 닥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한 겁니다. 저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제가 아니면 돌들이 했겠죠. 병장이라고 제가 말년에 폼 잡고 그렇게 들루버가 뒹굴뒹굴하고 지내지 않고 말년까지 마당 쓸고 풀 베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있습니다. 분뇨 수거차가 오면 그 굉장히 큰 통을 이렇게 한 5m 되는 쇠파이프로 휘저어야 잘 빨립니다. 그것도 말년에 제가 했습니다. 가기 싫다 그러길래 내가 할게 하고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등병 때 태어나서 말년 병장 때 죽는 거죠. 어쨌든 그 작은 인생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인생의 실전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 저와 같은 행복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높거나 나이가 많고 이렇다 할지라도 마당 쓸고 풀 베고 어쩌면 더 낮은 자리를 섬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았다 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정화조 휘젓는 것도 또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항상 이 그림을 아주 경계에 삼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거북이가 날아보고 싶어가지고 독수리야 내 좀 날게 해줘 해갖고 들고 날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솝우화에 읽어보면 거북이가 나와봐라 내 혼자 낫게 그런 순간 딱 떨어져서 팍싹 깨지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광풍이 있어도 살아남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로마까지 가는데 나와봐라 내가 신이다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팍싹 깨지는 거죠. 어쩌면 나와봐라 할 때 마귀가 탁 낚고 채가지고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잘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북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49장 7절 그 다음 절 우리 함께 읽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자가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병자, 교회 병자, 예수 병자라고 저희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괴롭히기까지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존귀하게 되고 불쌍한 자에서 존경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날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하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